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코로나라는 큰 환난 중에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정부터 필수적인 활동만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질병이 퍼지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새로운 계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8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성경을 기록한 것은 글로서 기록했잖아요. 이 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야기, 역사책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편지글 같은 것은 이제 강화, 예수님의 설교나 편지 같은 것은 강화라 그래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 하나를 설명해야 되고 또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너희가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를 바란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8하고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런 요한일서 9절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는 믿는데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일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니까 죄 짓는 것은 나의 전부는 아니고 나의 한 부분, 육체가 죄를 짓는다. 그리고 나의 영은 죄 짓지 않는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또 마음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과 마음과 육체로 나누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일부분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헬라어의 그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범죄치 않는다고 하는 말을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의 뜻은 지속적, 의도적, 반복적인 행동을 현재 진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죄를 짓긴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성령의 책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은 아니니까 건너가고요. 어쨌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약간 이게 조직신학적인 건데, 교회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인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게 되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럽고 누추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죄를 인식한 다음에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나는 버린 놈이구나. 나는 소망했구나. 자포자기 하지 말도록. 어차피 죄인인데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좌절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죄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훨씬 크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죄는 사해주고 누구 죄는 안 사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편 죄는 사해주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의 죄는 사해주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께 가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무 커서라거나 혹은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가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길이 없어서 못한 게 없어서 못한다면 책임이 없겠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 그게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예수 피로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단계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단계입니다. 죄를 투쟁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용서 받았는데 그럼 나는 거룩한 자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문제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자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내가 원하는 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자꾸 죄를 짓는구나. 나 왜 자꾸 죄를 지을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죄는 육체가 짓는 것이지 내 영이 짓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마음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형상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할 때 문제는 그 영이 나의 영인지 성령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양심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양심을 살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양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뻔뻔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럼 다른 한편은 또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만 자꾸 돌아가야 되겠다는 걸 생각.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죄를 인식하고 이제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나는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죄와 투쟁하는 단계입니다. 이 투쟁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뭘 깼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 안 받는 것처럼 투쟁할 때 내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이 성령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어떤 부분은 죄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도와주고 나는 난데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하고
중생한 신자의 영과 성령 구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자꾸 일깨우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범죄케 합니다. 그래서 죄와 투쟁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받는구나.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방법 알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는구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 받는구나. 죄 용서함 받는 깨닫는 것처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 영의 도우심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죄가 아니라 의를 사모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나오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 혹은 이렇게 구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이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더 형벌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벌금 안 내도 다른 사람이 벌금 내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낼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장학금을 줘서 내놨어요. 그럼 내가 두 번 낼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죠. 내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가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두 번째는 죄책감에서 자유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이 마음이 내가 이 나쁜 놈의 죄책감에 대한 죄가 나를 누르는 그 죄책감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주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를 정케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와도 자기는 내가 아들이 할 수 있겠나? 아버지가 날 용서해 줄까? 그냥 내 종으로 있으면 안 되겠는가?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왜 이제 왔느냐? 빨리 오지 하고는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할 때 내가 아들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바울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게 죄책감에서의 이 자유를 잘 못 누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늘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엄마 없을 때 집에서 무슨 장난을 치다가 뭐 물건을 깨든지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오면 벌 받으니 겁이 나서 가출해 버린다. 그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트린 물건보다 내가 엄마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고백하고 잘못했어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겁이 나서 가출해 버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다시 가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자유라.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의 자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쭉 나오죠. 제가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죄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 다음 단계는 죄를 안 지은 단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저는 어릴 때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시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싶고 죄를 짓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하고 막 그런 이제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그런 죄 안 지으려고는 노력을 막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더 받게 되니까 지금은 죄 안 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할까? 그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있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죄 안 지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죄는 저절로 어느 순간 물러가 있어요. 처음에는 죄 안 짓는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사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전부 다 그분들이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마지막 단계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 1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형제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끝나는 것은 죄 문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그 결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거룩해지는가를 보려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자꾸 커지면 돼요. 이걸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요, 계명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잘 안 되면서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면 막 눈꼬리 씻어 볼 수가 없어. 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딴 놈 죄 짓는 거 보면 미워 죽는 거야.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계명대로 못 살면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안 되는 것을,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사나? 나는 진짜 주일 지키고 뭐 하고 하려고 막 이렇게 계명 살고 그렇게 되거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바로 가면은 내가 참 죄인인데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 받았으니 나도 이제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사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 딴 건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계명이 이루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